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요한이라는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요한은 성경에서 나오는 흔한 이름 중 하나입니다. 원어로는 요한한, 자비로우신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뜻이 좋아서인지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수많은 동명의 사람이 있어요. 특히 신약시대 초대교회 이후로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예수님 제자인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름이 가치를 얻게 된 이유를 2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요한은 과정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본래 요한은 미숙하고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죠. 그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감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게 기본 성품이기도 했겠지만 사실 그의 나이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요한은 주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 나이가 주는 미성숙함은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 또 그의 어머니는 극성이었죠.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거리낌 없이 자기 아들들을 청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변화되어 가요. 복음서 초중반에 좌충우돌하던 모습은 복음서 후반으로 갈수록 사라져 가지요. 껄끄러웠던 베드로와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이후로는 가장 좋은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있었고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혈기가 있고 감정적이었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모습을 서서히 탈피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최종적인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보아너게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변화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나이를 먹으면서 그 인격이 성숙해진 덕분일까요? 그것도 한 요인일 수는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주님 곁에 늘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 곁에 있으면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의 옆자리를 놓치지 않은 제자였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곧 그는 주님 곁에 있을 때 주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됐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었음을 뜻하는 말이죠. 그리고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 요한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옆자리가 중요하겠죠. 특히 요한처럼 주님 곁을 지키는 성도, 주님 옆자리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상황과 환경이 선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옆을 지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며 결국 내 옆자리에 있는 다른 이웃과 가족에게도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영성과 인성이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성품으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사도 요한의 삶과 신앙 두 번째, 그는 끝이 찬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또한 유일하게 순교로 생을 마감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게 그는 거의 100세 가까이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살아온 행적은 쉽지 않았어요. 물론 좋은 일,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교회의 탄생과 부흥도 맛보게 되었지만 곧 대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요한은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소아시아, 에베소에 가서 살게 되지요. 그러다가 곧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요. 유대인의 존재는 부정당하게 되었으며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가장 참혹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요한도 붙잡히게 되었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됐어요. 여기서 반모섬은 울릉도의 절반 정도의 크기의 섬이고 지금 터키 근처 수많은 섬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은 로마가 종교 사범이나 정치범을 귀양 보냈던 대표적인 유배지였어요. 당시 교회의 구심점이었던 요한을 섬에 가두고 그 메시지를 다 차단하면서 기독교의 와해를 획책한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갖은 고초를 당하게 돼요. 다른 죄수와 마찬가지로 채석장에서 혹독한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쪼개서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곤고하고 힘겨웠을까요? 자,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 10절이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많은 물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스럽게 그는 주님을 다시 보게 되지요. 12절 이하에서 금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대제사장의 모습, 흰 양털 같은 머리카락과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같은 발과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그리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얼굴을 가진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묘사는 주님의 신적인 본성과 심판자로서의 권위, 그리고 교회를 돌보시는 목자로서의 모습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놀라 엎드러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17절로 19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자, 영광의 모습과 함께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요한이 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이에요.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제자를 지금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한 그 백성을 위로하고
소망이 되시는 약속의 말씀을 직접 그에게 주신 거예요.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은 이 놀라운 소명을 그 인생의 말년에 그 참혹한 반모섬의 동굴 속에서 경험하게 된 거죠. 사실 여러분, 반모섬은 요한에게 있어서 여러 한계가 겹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몸은 연로했고 육신의 한계가 있었어요. 아마 한때 그 마음은 온통 절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곳이 나의 무덤인가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낙심치 않고 요한은 그곳에서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께 집중하지요. 그럴 때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새 힘과 새 소망으로 그 마지막을 가장 찬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지금 인생의 반모섬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머리둘 곳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낙심하신 분이 있으세요? 오늘 반모섬의 요한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도 엎드리고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린 끝까지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돼요. 고난과 환난을 감당하면서까지 주님 곁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연약함, 빛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초라한 인생을 우리 주님은 가장 찬란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늘과 이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요한처럼 반모섬을 넘어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의 삶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름이 왜 인기가 좋은지를 알 수 있게 됐어요. 우선 그는 신앙의 과정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옆자리를 지키고 성령을 사모할 때 그 영성과 인성은 모두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또한 그는 마지막이 찬란한 사람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의 순간이 많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소망하고 붙잡았을 때 그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명을 받았으며 주님 말씀을 받아 적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특히 소망의 말씀인 15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접할 영광의 주님의 모습이겠죠. 이 모습을 사모하면서 우리도 믿음을 잘 지켜서 요한처럼 갈수록 아름답고 찬란한 성도가 되어서 모두 주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요한처럼 우리 신앙의 과정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을 붙들고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변화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때로 인생의 반모섬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주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